언약의 망대를 세운 산업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오늘 창세기에서부터 그 언약의 망대를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를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 한 분야에 성공한 그 엘리트들이나 전문인들, 그들의 허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뭔가를 성취한 것이 각인이 딱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내게 각인된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와 능력의 세계가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자수성가한 거거든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한 게 그게 전부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궁무진한 세계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단절하는, 그걸 가로막는 단점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택시 타보면 택시 기사들은요 하도 그 주소 들은 게 많아가지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모르나. 아주 그냥 우리 얘기할 시간이 없어. 자기 얘기 쫙 한다. 노숙자들도 노숙 그 현장에서 완전 자기 주관이 분명한 노숙자들이거든. 자기 생각 딱 가지고.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고. 그렇죠.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어떤 주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는 상당히 굉장히 그건 무식한 거거든요. 그건 아주 뭡니까 그거. 굉장히 무모한 거거든요. 그게. 응?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은 영적 서밋이 먼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서밋, 다시 한번 영적 서밋 되기 전에 일반 서밋이 먼저 되면 일단 답이 없잖아요. 답이. 길을 모르고. 그렇죠? 답도 없고 길도 모르고. 그럼 뭐죠?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어렵게 하는 거를 자신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복음과 언약을 잘 알아야, 그래서 인생을 살고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뭘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을 따라 지혜롭게 인도를 잘 받아서 같이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망대를 만들어라. 아침 시간에 얘기했죠. 히틀러 같은 사람은 복음과 언약이 들어가기 전에 사탄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가지고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구의 재앙을 갖다주는 사탄의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정말 이 복음과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 한나 기도하는 거 보니까 누가 써준 거 아니죠? 본인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그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미리 망대.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떤 망대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 속에 구원, 응답, 세계복음만 다 들어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3시대 살리는 뭔 얘기죠?
과거가 발판이 되고 현재는 영적 서밋이 돼서 미래는 237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는 발판, 현재는 서밋이 되고 미래는 치유하는, 살리는 자. 그래서 그 성취의 흐름 속에 있으면 유니버스, 이 말은 뭐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을 멸망시키는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완전히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가지고 이제 24 기도 속에서 살면 25 영혼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고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고 할 수 있도록 미리 응답, 미리 망대. 자, 그렇게 되면 미리 응답을 이제 받는 거죠. 응답을 미리 받아놓고 가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CBDIP.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all CBDIP. 모든 것을 절대 언약과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와 작품을 남기는 그런 절대 언약에 근거한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와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평생을 승리하게 되고요. 그러면 뭐죠? 그렇다면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미리 준비할 거. 교회와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이 미리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세 가지 뜰. 그래서 이제 이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시스템을 우리 자신과 교회가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일성전, 제1성전이 무슨 성전이죠?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성전을 재건한 게 수르바벨 성전이고, 제3성전이 뭐죠? 헤롯 성전 돌 하나 나고 싹 무너졌거든요. 1, 2, 3 성전이 무너지면서 렘넌트들이 유랑민으로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학살을 당했어요. 선교해야 할 언약의 백성이 본질을 놓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러죠? 선민사상,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선교를 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돼야 되니까 노예로 포로로 소국으로 흩어야 되는 거거든. 그 중에 0.1%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이 강대국이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돼서 전 세계 영적 재앙을 갖다 주는 이 강대국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여기 선교사로 보냈다.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당연 필연 절대 선교를 놓쳤기 때문에 당연히 포로로 와야 되고 필연이 뭐요? 2, 3질 나라 살려야 되니까 강대국을 보냈는데 거기 왜 보내느냐? 2, 3질 5천 종족이 강대국에 다 와 있기 때문에 그 강대국이 세계 선교의 문이니까 복음과의 렘넌트들 거기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잡은 이 사실은 요셉 한 명, 모세 한 명, 다니엘 세 청년 이거 가지고 세계를 다 살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딴 사람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세계관 뭐지요?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을 미리 여러분이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는 지금 2세기가 뒤떨어져 있다는 거죠. 뭐 그냥 코앞에 보이는 맨 뭐 육신 갈등, 막 사람 갈등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전 미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 그 넓은 세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주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 가운데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준비된 자, 예비된 자, 숨겨진 제자가 있다. 여기에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미리 캠프 이건 뭔 얘기냐면 가기 전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빛을 전하는 망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그 학업이나 업이 237 화가 돼야 돼요. 알겠죠? 지금 앞으로 지금 있는 직업이 거의 다 없어진답니다. 앞으로 막 급속도로 세계가 변화되는데 여기에 지금 인도를 받아야 돼. 237 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업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야 되고 업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 친척분도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처음부터 처음에 세계복음 처음 열방이 모든 민족이 마지막 부활 성전에서 마지막도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빨리 237에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언약이죠. 이게 이제 기도 속에서 여러분 속에 세팅이 딱 돼야 돼요. 어떻게? 24 이게 여러분 생각 속에 있으면 이게 뇌에 각인되고요. 이것이 이제 이 언약이 영혼 속에 뿌리 내리게 되면 어디하고 통하느냐면 보좌와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각인되면 어디하고 통하냐면 지옥하고 통하는 거예요. 보좌와 이게 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세계와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자, 이제 본론입니다. 여기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미리망대. 알겠죠? 영적 서밋이 먼저 돼서 미리망대가 되면 미리 응답, 미리 준비, 미리 캠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미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내가 세워지면 가도 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오게 되고 가도 되고 있어도 되고 어딜 가도 되고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비밀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인도하신 거 참 감사하시길 바라고. 자, 첫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꼭 이루셔야 될 천명을 붙잡아야 돼요. 노아 시대는 방주, 모세 시대는 피언약, 그렇죠. 사무엘 다윗 시대는 미스바 운동, 그리고 저 바벨론 렘넌트 운동, 남은 자 렘넌트 통해서 열방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이 시대에는
갈보리산에서 모든 그 예언과 성취, 지금 완성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자를 지금 세워가지고 성취될 메시지와 전략과 세계복음화 지금 시스템을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를 237을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성전 세 가지 뜰을 갖추어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천명이에요. 알아듣겠죠? 그걸 잡아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빨리 구원받아 놓고도 대부분 이 속에 있어요. 3, 6, 11 속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그렇죠. 이거는 사단에게 속은 거고 네피림 완전히 사단의 종이 돼서 바벨탑 사타가 어느 날 무너지는 운명의 틀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창세기 3, 6, 11 사건인데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이 내용은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단은 그렇죠.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자꾸 그렇게 네 안에 영웅이 있어. 너를 깨우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먼저 네피림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 뺏기는 사단 종살이는 그래가지고 자기 성공 내 이름을 내야 된다고 하는 바벨탑 사타가 어느 날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지금도 똑같이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3, 6, 11 재앙 속에 있는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걸 적용하면 지금 누굴 부른 거예요? 최명옥 성도님 지금 이 시대에 누굴 불렀어요? 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이 시대에 누굴 부른 거예요? 병여비를 부른 거 아닙니까? 경목사를 부르고 그렇죠? 이 시대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지금 흑암이 전 세계를 덮어가지고 지금 막 자살하고 막 마약하고 지금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죽어가니까 이 3, 6, 11 운명에서 나오도록 복음 전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 과거의 그 운명의 틀에 있지 말고 나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들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럼 뭐죠? 내 친족은 아버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떠나갔는데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도 안 해보고 저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붙드시고 인도를 하셨는데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숨은 불신앙이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네 몸에서 날짜가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롯을 항상 데립니다. 그게 막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가 막 다툼이 생기고 계속 분쟁이 생기니까 어느 날 롯을 떠나 보내는 겁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더니 요 롯이 소돔 고모라의 좋은 땅을 지가 다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저 산지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하고 영적인 것 선택하는 사람은 내중에 시간 지나 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빤듯하게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것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가다가 자꾸 이렇게 사람 생각, 이제 기도를 안 하고 그렇습니다. 가다가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는 그때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기회거든요. 어려움이 올수록 믿음이 더 자라고 큰 그릇이 되고, 아멘. 그럴수록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야지. 가다가 뭐 이런저런 뭐 이런 갈등 때문에 금방 사람이 육신적 선택을 하고 뭔가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사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서밋의 승리를 누리길 바랍니다. 서밋이 딱 돼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생각 속에 있다가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야.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알아듣겠습니까? 뭘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뭘로 바꿀 거요?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겁니까? 여러분이 거 가지고 되겠어요? 능력도 없지, 수준도 뭐 엉망이지. 영적 상태가 지금 다 천차는데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야 그게. 이래서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기를 시작한 겁니다. 다 보내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제는 언약만 굳게 붙잡겠다. 이제는 기도만 하겠다. 여러분 진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여러분이 살지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라고. 그랬더니 바로 뭐지요?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바로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천지개벽의 결단이라는 말을 지난 새벽에 말씀을 했거든요. 천지개벽의 결단. 들었어요? 천지개벽의 결단.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는데 그 성전 재건을 하고 고레스로 움직여가지고 다 보냈는데 자기 집을 짓고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성전이 황폐한데 지금 네 집 짓고 있으면 되겠느냐? 어? 산에서 나무 베다가 성전부터 지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열방이 세계가 나라와 땅과 바다와 모든 만국이 진동될 것이고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 해준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 원하는 거. 아시겠죠? 그랬더니 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지금 이 영적인 걸 다 뺏겼거든요. 자, 언약의 망대를 세운 산업인 아브라함이죠.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100세의 자식을 낳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죠? 100세의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그거는 살아도 거의 100살이 다 되면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된 겁니다. 나도 갱년기가 왔는데 가끔 땀이 막 확 쏟아지고 그래요. 막 갑자기 땀이 열이 확 오르고. 그래가지고 막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막 이렇게. 그 남자도 갱년기가 오는가 봐요. 땀이 막 나고 있는데 100살이 되면 애 못 낳습니다. 그런데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세 자식을 낳게 하셔 이삭을.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것도 그냥 제물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 세상에 말이 됩니까? 이거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라는 말은, 어? 최병욱 성도님, 번제가 뭐냐면 이렇게 양을 각을 떠가지고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아니 100세라는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데리고 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100살의 난 아들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즉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삭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왜 안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셨는지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유빈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 미안합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지? 응? 아니면 내가 왜 제물이 됩니까? 나는 앞으로 살 날이 많고 아버지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제물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올릴지도 모르지요. 어? 근데 그대로 순종하고 올라가요. 이래가지고 실제로 아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성경에는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든지 다른 자식을 주시든지 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temptation, 사탄이 주는 유혹. 사탄이 자꾸 유혹을 하거든요. 육신적인 걸 던져주고 영적인 것을 뺏기도록. 그거 참 절묘하거든요. 그 육신적인 그 요렇게 딱 생각을 해가지고 영적인 거 딱 말아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거든요. 그리고 테스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로 그냥 이삭을 묶어가지고 단위에 올려놓고 하늘로 칼로 치려고 딱 하는데 하늘에서 급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아!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네 믿음을 봤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수양이 이제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이죠. 그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다가 나를 봤다 그랬거든요. 그때 여기 수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원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그예요. 다 이루었다. 원죄는 저주받아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다. 알겠죠? 잊어지겠어요? 안 잊어지겠어요? 복음이 완전 이삭 속에 완전히 각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언약적인 약속.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으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여기 이제 17장에는 후대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 후대들 가운데 왕들이 나오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했어.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그 언약을 대대 후손 사이에,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때 할례가 뭐죠? 네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인이 살해까지 딱 있도록, 잊지 않도록 할례까지 받도록 그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뭐죠?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0절.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이 이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또 들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 보고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 유하라.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100% 순종 정도가 아니라 300% 믿음과 300% 순종이에요. 흉년은 그 땅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떠났다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100년의 응답이 왔다니까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그냥 대충 들어요.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 유해라. 그러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해서 정말 열방이 복을 받도록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거기 유했더니 100년의 축복. 아니 여러분, 농사를 지면은 1년의 농사가 예를 들어서 그 쌀이 한 100가마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100가마 100년 먹이 나오면 얼마나 되는 거야? 이거는 상상 초월이거든요. 세계보험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샘을 파면은 샘 근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근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나 이런 걸 칠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서. 근데 샘 근원. 그 다음에 뭐죠? 르호봇의 경제. 르호봇 경제. 이게 뭐지요? 샘을 파면은 샘을 뺏고, 그럼 또 다른 데를 피해서 또 이제 간단 말이에요. 양보하고 그냥 떠나는데, 알고 봤더니 이삭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한 해 농사 졌는데 100년 응답이 오고, 샘을 파면 샘 근원이 오고, 뭔가는 양보하고 떠나는데 그 지경이 넓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24 기도 속에 뭐죠? 말씀 성취 흐름을 따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는데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으면 절대 여정과 목표, 그 목표가 반드시 정복 성취가 되도록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누림 기다림 도전이에요. 누림 기다림 도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잡았는데 이삭의 때에 이런 100년의 응답과 샘 근원이 터져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응답이 후대에게 이 언약이 그대로 전달이 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차세대가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영적 서밋이 돼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들어있는 그 망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렘넌트에게 역사하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딴 얘기를 안 하시고 이걸 얘기를 하셨어요. 렘넌트로 가라. 집에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렘넌트로 가라. 뭐지요? 렘넌트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거든요. 아침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렘넌트는 남은 자요, 237을 치유할 서밋이요, 시대 해결사, 천지 개벽의 소유자, 시대를 치유할 사람. 이유 핑계 없습니다. 아시겠죠? 렘넌트를 하나님의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세워가지고 세고 역사할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가난, 질병, 무능, 전도하지 못하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보세요. 이런 응답이 와요. 꼬약을 딱 잡으니까. 그 다음에 뭐죠? 렘넌트는 세상 나가기 전에, 대학 졸업하기 전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알겠죠?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138 이게 이제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393 이 기도 배경. 그래서 237을 치유할 서밋의 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가기 전에 이 절대 망대를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맞나지 이러면 안 돼요. 이미 확실한 답을 가지고 나가서 한 분야의 전문성 딱 가지고 최고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영성, 지성, 실력 갖추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미리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미래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전달하면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간다.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하고도 남는 정확한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미래를 미리 확인하고 확정짓고 올인하고 갈 수 있도록 미래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앞으로 렘넌트는 2, 3년 5천 종족 치유할 영적 서밋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 훈련 속에서 이거를 세팅해서 내중에 나갈 때는 실제로 왕들과 성공자 앞에서 답을 딱 주어서 세계 운명을 바꾸는 그런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all CBDIP 모든 것을 언약 안에서 보고 all change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2, 3절 나라 살릴 수 있는 시대적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망대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로 딱 서 있어야 됩니다. All CBDIP, all change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